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상황으로 다시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37장 맨 끝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상황이 전개가 되고요.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끼어들고, 그리고 39장에 다시 이제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이 상황, 요셉의 상황으로 다시 이야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로의 신하인,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친위대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경호실장쯤 될 겁니다. 군사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왕의 깊은 신뢰를 받는,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자신의 안전을 맡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인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었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노예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노예로 살아가는 이 요셉의 상황을 2절 말씀이 아주 간결하게 소개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로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거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았다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죠. 우리 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편의 문제이죠. 하나님 백성들, 우리의 편에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아가는 삶, 그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그 삶의 모습들,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형통한 자로 살았다 말씀합니다. 형통함이라는 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형통함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여깁니다.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한 삶,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삶, 이걸 보통 우리는 형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 이 형통함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지금 상황은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사는 요셉의 삶을 두고 오늘 성경은 형통한 자의 삶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형통한 노예인 겁니다. 참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형통한 노예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요셉의 모습인 거죠. 나중에 가면 이 노예의 신분에서도 더 내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죠. 거기서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형통한 죄수로 요셉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악함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노력과 계획에 의해서 오늘의 나의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노력과 선한 헌신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내 결정들, 좋은 결정들 또는 잘못한 결정들, 심지어는 내 잘못의 결과들, 그게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 나타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적인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내 삶의 형편들이나 상황들이 이런 모습들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겪고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주어진 상황 속에 처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셉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형편은 사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는 자신의 교만한 어떤 태도들, 모습들도 있었고, 또 아버지의 편애도 그 속에 들어있고, 편애의 문제도 들어있고, 형들의 불의함과 잔인한 악함이 그 속에 들어있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요셉의 상황은 노예라는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상황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삶은 노예라는 삶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내가 그때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채색 옷을 입던 자였는데,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내게 있었는데, 돌아보며 형들을 원망하며 절망하며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고 살 수 있어요. 그러고 사는 인생이 있죠. 그런데 요셉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걸 지금 본문이 소개합니다.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하다는 이야기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함으로 그 삶의 상황을 살아낸다는 이야기죠. 그 형통함의 근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한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의 조건들이 지금 문제나 어려움이나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내가 형통해지는 길은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이게 사라지는 것, 이게 없어지는 것, 이걸 제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형통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노예라는, 요셉이 형통하지 못한 노예라는 신분, 노예라는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요셉 같으면 이 노예라는 상황이 제거되는 것, 이게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잖아요. 형통해지는 길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노예라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로, 행복한 자로, 평강한 자로 지금 요셉은 살고 있는 거죠. 그 근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주변에도 영향을 나타냅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주어는 보디발입니다. 그 주인이 이걸 보았다는 거. 뭘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요셉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요셉을 어떻게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요셉의 입으로 하나님이 고백되고 찬양되고 그 삶 가운데 요셉의 삶에 평강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나타나고 분별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지금 보디발의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이 은혜란 표현은 호의라고도 우리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호의를, 좋은 뜻을, 좋은 혜택을 사람들에게서 받게 하시는 거죠. 또 더 나아가면 내가 그것 받는 것 말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우리 이어지는 내용 보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요셉이 관리하는, 요셉의 관할 안에 둔 모든 가정사들, 요셉을 지금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거든요. 그 가정사들의 요셉의 관할하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보디발을 위해서요?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요셉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서는 곳, 그 사람이 관할하는 곳, 그 사람이 수고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주어진 상황들, 좋거나 굳은 자리거나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곤 하죠.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 힘든 자리들,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걸음들을 걸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의 자리들, 그것 가운데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누려지는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형통한 자로 살았던 것처럼 그 상황과 형편, 노예는 형통할 수가 사실은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형통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상황에서는 나는 불행해, 이 상황에서는 나는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고, 이 상황 속에서는 그 이야기하는 그 제약과 조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는 귀한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상황의 변화는 뒤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행복해질 거고,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기뻐할 거고, 상황이 바뀌어야 내 삶이 복될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의 변화는 뒤의 이야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리는 은혜가 없으면, 그 상황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없으면 상황이 바뀌어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좋은 상황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제약과 한계 속에서 우리는 또 좌절하고, 우리는 또 불행해하고, 우리는 또 꺾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국은 반복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들, 그래서 삼가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이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하고 상처 입은 자리 경험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 필요한 것들이 적어서 채워지지 않아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제약이 많은 그러한 자리도 있을 거고요. 육신의 약함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자리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다루어 가시는 그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 상황 속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인생,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인 요셉,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더 바닥, 여기가 인생의 바닥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텐데 더 바닥이 꺼지는, 더 바닥으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되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었다 말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니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대처를 보시면 요셉의 결정,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유혹하는 주인 앞에서 무언가를 지금 요셉은 결정해야 해요.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결정의 기준이 나타나요. 대부분은 어떤 결정의 기준들을 갖느냐 하면 이 결정이 내게 어떤 이익을 줄까입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이익을 탐한다면,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 여주인의 유혹에 눈 질끈 감으면 당장의 삶이 편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이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보장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애굽의 문화나 상황이나 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행태나 이런 걸 보면 이게 그냥 요셉에게만 일어났던 일은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잘생긴 노예가 들어오면 그냥 쉽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회였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아이고 나만 그러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쟤도 그러는데
쟤도 그러면 유익을 누리고 이익을 누리는 게 뻔히 보이는데요. 그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이 실제로 아내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부분들은 보면 모든 걸 다 맡겼다고 했어요. 그런 제약 없이 물론 당연히 그건 상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셉의 마음에는 여기는 주인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아니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9절 맨 끝부분 이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가 요셉의 결정의 최종적인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익과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합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녀석이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파렴치한 누명을 쓰고 파렴치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갇힌 옥은 뒤에 설명들을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다 말합니다. 아마도 왕궁의 옥이었던 것 같아요. 친위대장이었으니까 자신의 가정의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옥에다가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옥에 갇힌 요셉은요, 거기서도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옥에 갇혔지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간수장에게 똑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같이 하고 있는 간수장에게서 은혜를 받습니다. 호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생애가 옥에서도 여전히 형통함의 삶이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죄의 유혹들 더 광범위하게 보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 오늘 우리도 수없이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선택들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마트 가서 어떤 걸 살까? 똑같은 햄을 사야 되는데 이 햄을 살까? 저 햄을 살까? 두 개 들고 고민하고 선택의 고민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는 수없이 놓여집니다. 그 수없는 선택들, 사실 하나님의 의가 고민되지 않아도 되는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자리들이 오늘 우리의 선택의 자리도 수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서, 때로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확립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당신 이거 선택할래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우리의 현상들,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의 옳은 것이라는 기준은 그냥 흐려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로만 보통 인식되고, 내 일상 속에서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라는 것이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처럼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붙들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결정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많은 경우에 내 이익들이에요.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편리함을 가지는 것,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내가 힘을 가지는 것, 그게 뭐 물질의 소유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세력이든지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든지 힘을 가지는 것, 즐거움을 얻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이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기준의 반대편에 이런 것들이 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다는 건 이걸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옳음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옳음 때문에 내 편리함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옳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 편해지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세력을 얻는 것, 사람들의 인정과 동조를 얻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결국은 포기의 문제가 함께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그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전제되는 게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여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의 고민이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선택, 그 상황을 풀어가는 방법,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흔들림 없이 선택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가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한편이요, 요셉의 상황처럼 오늘 우리도 억울한 자리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사소한 억울함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중대한 나를 힘들게 하고 묻고 짓누르는 억울함의 자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억울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는 거죠. 원망과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에 막 잠식되는 모습들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복하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 억울함의 자리를 풀어가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에 잠식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억울함 때문에 요셉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죠. 이 억울함이 원망으로 꽉 차서 형들에 대한 원망,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 또 그걸 선택하고 자기 아내 말만 듣는 이 주인에 대한 원망, 이것으로만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살아낼 삶의 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건강하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왜 이리 지지리도 복이 없는지, 노예로 좀 잘 사는 것 같더니 뭐 좀 득이하는 것 같더니 또 이렇게 됐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뭐 말하자면, 그러고 그냥 낙심 속에 절망 속에 그 인생은 깔아앉는 겁니다. 묶이고 눌려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에는 그것에 잠식되고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망을 깨는 다른 소망이, 참된 소망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걸 보는 힘, 다른 걸 보는 시선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인생에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이 형통함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억울함 상황들, 또 우리의 선택의 상황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으로 형통함의 길로 나아가는, 형통함으로 바꾸어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볼 줄 아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계속
히브리서 11장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의 상황들 보시죠. 요셉의 상황들은 끝없이 계속 지금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요셉은 이 현실 앞에 서 있는 노예 요셉은 그 뒤를 모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죄수 요셉은 그 뒤의 형편을 자기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래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잖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친위대장, 권력자, 실권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이제는 왕궁의 옥의 죄수로 들어갔어요. 그랬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의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고 그들의 꿈에 조언해 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과정이 결국은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그 너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그 믿음의 눈으로 다른 현실로 대하며 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최선을 오늘 내가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요셉의 다른 선택을 우리가 선택지를 한번 보시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예 상황에 절망하고 우리 형들 죽일 놈들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는 상황으로 요셉의 이 노예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일이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이루시겠죠. 그렇지만 자꾸만 빙빙 도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고 돌아가고 그냥 이렇게 갈 길을 빙빙 40년을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빙빙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선택,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최선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와 선을 선택하고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오늘 내 삶의 열매 맺어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 형통한 자의 삶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며 많은 주변에도 그 은혜의 영향력들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인생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